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9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9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요 9절부터 1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9절부터 13절까지를 읽었는데요. 제가 한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13절입니다. 다윗이 각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이렇게 다윗이 어떠한 선택을 내리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그리고 다윗도 칼을 차는데요.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 같죠? 네, 어떤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다윗이 지금 전쟁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누구이냐면요. 제가 배경을 좀 설명드릴게요. 대상은 골리앗 같은 적국이 아닙니다. 블레셋도 아니고요. 어떤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그러한 사람도 아닙니다. 지금 다윗이 칼을 차고 나아가서 전쟁을 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죽이고자 하는 사람의 이름은 나발입니다. 이 나발은 이스라엘 사람이고요. 또 오늘 본문 앞에 보시면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갈렙 족속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갈렙 족속으로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다윗이 왜 이러한 결심을 하고 판단을 내리고 이러한 선택을 하고 있는지의 상황을 먼저 한번 돌아보고요. 지금 다윗은 어떠한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함께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위치부터 제가 말씀드리면서 배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몇 장을 읽었죠? 25장을 읽었어요. 25장이요. 25장 앞에 24장이 있고 25장 뒤에 26장이 있죠. 너무 당연한 거죠. 25장 앞에 내용이 어떠한 내용이 있냐면 다윗을 지속적으로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살려주는 장면이 24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 사울을 살려줄 때에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베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마음에 찔려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러한 일을 하겠습니까? 하고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다윗의 모습이 24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26장에도 동일한 본문이 나오는데 다시 한번 사울을 죽일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원수인 사울을 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앞에 맡겨드리고 나아가는 다윗을 26장에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오늘 본문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죽음을 기록하면서 시작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24장은 어떠한 내용이에요? 다윗이 자신의 원수인 사울을 용납하고 그리고 죽이지 않고 해하지 않는 장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장면, 그리고 이후에 26장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섭리와 또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금 이렇게 허용하여 주심 가운데 자신을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에 모든 것을 의탁드리는 장면이 있고, 24절은 사무엘의 죽음으로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죽었어요. 이 사무엘의 죽음이 우리가 만약 다윗이라면 어떠한 마음이 들까요? 다윗이 지금 쫓기는 중에도 늘 어딘가 기댈 곳을 생각한다면 사무엘이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 했을 때에도 찾아갔던 곳이 사무엘 선지자였어요. 사무엘 선지자는 말씀이 희귀하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구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무엘이 25장 1절에 죽었음을 우리에게 기록하면서 그 다음 절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 1절 말씀에서 우리는 어떤 복선 같은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있을 수 있어요. 사무엘이 죽었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잘 받들면서 하나님, 복수를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살아오던 다윗의 기록이 지금까지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죽은 후에 오늘 다윗이 이러한 결정을 내리고 있어요. 이러한 결정이라 함은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결정입니다. 어떠한 의미가 있고 왜 죽이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그럼 잠시 살펴볼게요. 먼저 오늘 본문 앞에 25장 1절에서는요, 사무엘이 죽은 후에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란 광야는요, 이스라엘로부터 굉장히 멀리 떨어진 아주 변방에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굉장히 멀리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다윗의 어떤 상태를 좀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사무엘이 죽으니까 좀 마음에 어떤 절망도 들고 어려운 마음이 생기고 한 것이 이렇게 다윗이 멀리 광야로 가는 모습을 통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배경이 한번 바뀌는데 2절에 보시면 마온이라는 곳에 한 사람이 있으니 이렇게 하면서 배경이 바뀝니다. 이것은 다윗이 멀리 떠나갔던 그 광야로부터 좀 이스라엘 가까운 광야로 돌아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멀리 있던 곳에서, 굉장히 먼 지역에서 이제 조금은 가까운 지역, 마온이라는 지역으로 다윗이 어떠한 이유에서 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되냐면, 이 마온에 돌아왔는데 성경은 나발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그 지역에 있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근데 이 나발은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한번 눈으로 보시면요, 2절에 보시면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이렇게 쓰고 있어요. 양이 3,000마리라는 이 부가 어떤 가치가 좀 감이 잡히시나요?
양이 3,000마리. 지금의 어떤 계산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아도요, 굉장한 그러한 재산인데요. 이 당시에로 돌아갔을 때 이 상황에서를 보면 어떠한 기업, 아주 지금으로 말하면 이름을 대면 알만한 그러한 기업가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큰 기업을 하고 있는, 이름만 대면 알 만큼 이스라엘에서 아주 큰 기업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기업이 갈멜에 있었어요. 이 갈멜은 앞에서 보시면 사울과 연관이 있는 그러한 성읍으로 보여지는데요. 사울이 전쟁을 한 다음에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운 장소가 갈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사울하고 깊은 관련이 있는 곳에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기업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양털 깎는 때가 돌아왔다고 성경이 밝히고 있는데요. 양털을 깎는 때라는 것은 어떠한 때냐면 잔칫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이 나발에게 큰 수입이 생기는 그러한 날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렇게 보살피고 쳤던 양들을 데려다가 그 양털을 깎는 날이죠. 근데 이 날은 이스라엘에 보면 어떠한 날이냐면 가난한 사람, 또 지나가던 사람, 그러니까 여행자들, 이러한 사람들까지도 다 먹을 수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날이 되면 아주 가난한 사람들도 기대를 하면서 그 지금 이 양털 깎는 사람의 집을 향하여 그렇게 나아갔다고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잔치할 때 보면 우리 뭐 지금 잔치에서는 다른 사람 결혼식에 들어가서 함부로 이렇게 밥을 먹고 그러면 좀 범죄자 그런 시기이긴 하지만 제가 좀 어렸던 시기만 해도 결혼식에 가서 밥 한 끼 얻어먹는 게 범죄처럼 여겨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튼 우리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마을에서 어떤 잔치를 벌이고 하면 그 마을 사람들을 다 먹이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도 와서 그 하루 좀 즐겁게 먹고 마시면서 함께 이렇게 있고요. 그날은 좀 정말 은혜를 좀 입는 것 같은 그런 날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한 날이 온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하고 있었냐면 이 마온이라는 광야에 돌아와서 이 나발의 재산을 보호해 주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의 제일 큰 부대를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사울이겠죠. 사울왕. 그렇다면 두 번째 큰 부대를 또 지휘하고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다윗일 것입니다. 600명 정도의 용사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용사만 600명이기 때문에 같이 함께하고 있는 식솔들, 가족들은 몇 명 정도 되었을까요? 우리가 이 계산을 할 때 보면 출애굽할 때도 계산할 때 장정만 몇 명이라 뭐 이렇게 했을 때 그 장정의 숫자를 우리가 토대를 해서 몇 명이 나왔을지를 유추해 보는 것처럼 이때도 이 용사만 600명이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2,000명 이상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함께 있는 아이들, 뭐 여성들 해서요 6,000명 정도를 다윗이 책임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먼 광야로 갔다가 아마도 먹을 것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온 쪽으로 돌아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 600명 정도의 이 군대가 이 마온에 돌아와 있으니 굉장한 부대가 지금 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나발이 있는 기업 주위에 머무르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었냐면 이 나발은 양이 많았잖아요. 소유가 3,000마리 그리고 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염소가 1,000마리예요. 이 4,000마리를 먹이려면 얼마나 많은 이동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종들이 또 일했겠어요?
그럼 하면 3,000마리가 이쪽들에 가서 먹고 3,000마리 같이 칠 수 있나요? 그럼 이렇게 나눠서 아마 보살필 텐데 뭐 100마리 치는 사람도 있고 50마리. 그러면 이 보호를 하기가 굉장히 힘든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자신의 부대를 데리고 와서 이곳에 함께 머물 때에 자연스럽게 이들을 보호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다윗이 감당하게 되었어요. 그럼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나아가서 싸우고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또 연약한 사람들에게 대한 그러한 마음이 있으니까 600명의 그 사람들도 어디 가서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 다 모여 있다고 성경이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또 자신도 양을 쳐봤었고 그 양을 치는 목자들에 대한 또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자신과 함께하는 용사들에게 도와주라고 하고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3,000마리의 양을 떼는 이 치는 사람들이 어때요? 곰으로부터도 위협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러한 사나운 짐승들의 위협이 항상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까운 국경을 맞대고 있는 다른 적국들이 또 와서 그러한 양들을 약탈해가고 하는 상황들이 항상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이 마온에 오면서 이것을 보호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잔치를 벌이는 이때가 되니까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다윗이 은혜를 입기 위하여 10명의 청년을 이 나발에게 보냅니다. 보내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자신을 아주 낮추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5절과 6절입니다.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7절입니다.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아들 다윗. 그러니까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 입기를 원하며 이렇게 자신의 또 종들을 자신의 함께하는 자들을 보낸 겁니다. 나발이 지금 이러한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신을 보호해주고 또 양떼를 잃지 않고 이런 것을 이 사람이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너무 어려운 퀴즈였나요? 그러면 나발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큰 기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다윗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대답을 안 하시는 분이 계세요. 다윗을 몰랐을 것 같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윗의 이름을 들어본 적 없는 것 같다. 다윗을 알았을 것 같다. 네. 네, 좋습니다. 네. 다윗을 모를 수가 없죠. 근데 그 다윗이 지금 마온에 와서 있을 때 자신의 양떼를 치는 자들을 도왔습니다. 아마 보고를 받았을 것이고요. 한동안 잃지 않은 양이 한 마리도 잃지 않았다는 보고를 계속적으로 들었을 때에 아마도 누군가 이야기를 먼저 했거나 아니면 궁금해서 물어봤기 때문에 아니 어떻게 이렇게 새끼 양 한 마리도 안 잃을 수 있는가 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런데 이렇게 은혜를 구하는 다윗에게 나발이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합니다. 10절 보세요. 오늘 읽었던 부분입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다윗이 누구냐고 해요. 다윗이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합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을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관계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을 것이고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는 것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을 죽이려 하다가 제사장들까지도 다 죽이고 있는 사울의 이야기도 아마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나발은 지금 다윗을 부인합니다. 다윗이 누구냐?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자기가 다윗을 모른다고 하면서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고 말해요. 참 너무 어리석은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지만 다윗은 누구냐 해놓고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이렇게 말. 사실 안다는 거죠. 그러면서요 이렇게 말해요.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여기서 지금 주인은 사울을 가리키는 거고요. 사울에게서 억지로 떠났다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다윗이 억지로 떠났습니까? 다윗이 배반을 한 겁니까?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다윗이 자신의 주인을 억지로 떠나고 대적하여 떠난 것처럼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도 나는 줄 마음이 없다. 이렇게 다윗을 모욕하고 돌려보냅니다. 정말 은혜를 모르는 것이죠. 다윗이 보호해주지 않았다면요 굉장히 많은 수의 양을 잃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종들도 위험에 처하고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습니다. 사나운 동물들, 다윗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곰이 양들을 잡아가면 그 곰을 따라가서 그 곰들에게서 빼앗긴 양을 제가 구출하고 이렇게 사울에게 설명했던 적 있잖아요.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기 전에 그 맹수들과 싸웠던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항상 도사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다윗이 그것을 항상 보호해주는 상황이었는데 그 은혜를 모릅니다. 그것뿐만인가요? 다윗이 몇 번의 전쟁을 치렀습니까? 지금까지 기록된 것만 몇 번입니까? 블레셋과 나아가서 싸우고 골리앗과 전쟁을 목숨 걸고 치르고. 그러면 나발이 지금 이렇게 기업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또 수입을 얻는 날, 그러니까 양의 떼를 치다가 그 양 털을 깎는 날이 돌아오게 된 것은 다윗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시고 이러한 어려움마다 다윗에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두 번째로 다윗에게 감사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 가까이에서 그렇게 보호하고 지켜주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전혀 은혜를 알지 못하고 심지어는 다윗을 모욕했어요. 이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이 칼을 차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칼을 차라. 다윗이 어떠한 생각이 든 걸까요? 다윗은 심한 모욕을 느꼈고 그리고 은혜를 악으로 갚았기 때문에 이 은혜를 악으로 갚은 것에 대하여서 내가 이제 어떤 심판을 내리겠다 이렇게 결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순간에는요 다윗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나발을 하나님께서도 가만히 두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은혜를 베풀고 누군가를 향해서 사랑하고 배려하고 기다려주고 이렇게 하고 때로는 나의 권리를 포기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은혜를 악으로 갚을 때 나를 무시하거나 내가 그동안 정말 섬기고 사랑하고 애썼는데 나를 무시하고 심지어 나를 비방하고 이렇게 됐을 때 이러한 경험이 있을 때 어떠세요? 어떤 마음이 드세요? 지금 몇 분이 웃으셨는데 그 몇 분은 경험이 있으신 것 같아요. 막 그런
그러한 마음이 딱 들 때 내가 막 어떻게 하고 싶지 않나요, 우리가? 나도 되갚아주고 싶고 복수하고 싶고,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기회만 와봐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해주고, 지금까지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 막 이러면서 말이죠,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완전히 적대감과 미움과 분노와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휩싸이는 것 같아요. 다윗도 그러한 마음에 지금 휩싸인 것 같아요. 복수하고 싶고 상대방을 내가 심판하겠다는 그 마음이 가득한 것 같습니다. 앞에서 사울을 용납하던 다윗과는 너무나 대조가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인정하고 기다리던 다윗과는 너무나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때로는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 제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또는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제가 나서지 않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기도하고 참고 기다리던 그러한 시기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요, 좀 그것이 좀 큰 것으로 여겨질 때 우리가 좀 그렇게 나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쩌면 우리 삶에서 이렇게 부딪히는 그러한 면들이 있을 때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줄 때 우리는 쉽게 분노에 빠지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해? 이렇게 하는 우리를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연약함을 만나고 있습니다. 다윗은 내가 심판하기로 결정하였고 그래서 부하들에게 칼을 차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자기도 칼을 찼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칼을 차고 나가 보신 적 있나요? 칼을 차고 뭔가 오늘은 내가 정말 되갚아줘야지, 그런 마음으로 만약에 어딘가를 가시면요, 주변 사람들도 느끼는 것 같아요. 눈빛이 아마 빛날 겁니다. 야수의 맹수의 그런 눈빛처럼 복수에 사로잡힌 그런 눈이 돼가지고 오늘 무슨 일 있었어? 그렇게 물어볼지 몰라요. 지금 다윗은 그렇게 가고 있어요. 다윗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25장에서 보여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입니다.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우리는 누굴 보고 있냐면 다윗을 보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 본문을 보고요, 조금 놀랐습니다. 조금은 충격적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다윗의 모습을 보고 충격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저 자신에 대해서 다시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다윗을 제가 변호해 주고 싶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은 다윗이 잘못 선택한 거죠. 자신이 복수하려고 하고 있고, 내가 이렇게 해도 당당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앞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 복수를 맡기고 있는데, 하나님께 그 모든 주권을 맡겨드리고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나발뿐만이 아니라 나발에 속한 모든 사람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나발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나발에게 속한 사람들이 함께 잘못한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나발과 함께 있는 모든 남자를 다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이런 마음 들어본 적 있어요? 혹시 나에게 어떤 적수가 생겼는데 그에게 관계된 사람까지도 다 미워지고, 지금 웃으신 분들은 경험이 있나 봐요. 네. 어떤 사람하고 내가 지금 이해관계가 지금 잘못됐는데 그 가족이라든지 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라든지, 그래서 어디 가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 어떻게 생각해? 했는데 좋다고 말하든지 감싸주려고 하든지. 지금 다윗이 이렇게 나발과 나발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도 이러한 마음에 빠져 있을 때, 복수의 마음에 사로잡히고, 내가 정말 오늘은 본때를 보여줘야지,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범죄로 또는 그러한 상태에서 그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또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비가일을 준비시켜주셨고 아비가일을 통하여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나서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3절 보시면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24절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여기서 내 주는 다윗입니다.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25절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기서 나발이라는 이 히브리어 뜻이 미련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만약에 이 아비가일이 그 종들을 먼저 만났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말하면서요, 26절 보세요.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러한 말이에요. 나발을 살려주세요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발이 지금까지 어떻게 자신의 남편인데도 불구하고요, 나발이 지금까지 어떻게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라는 것을 이 아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나발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자신도 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발에게 주신 것과 같이, 심판할 것과 같이 다윗에게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아비가일의 말을 두 가지로 제가 요약해 볼게요. 하나는 이것입니다. 제가 믿기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을 막으셔서 다윗이 친히 복수하시는 것을 막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이 손에 피 흘리는 것을, 보복의 피를 흘리는 것을 저를 통하여 막으시는 것으로 제가 믿습니다 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가. 두 번째는요, 나발을 무조건 보호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발이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았고 어떻게 다윗에 대하여 모욕했는지를 제가 압니다. 하나님께서 나발에게 친히 심판하여 주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하는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메시지를 다윗이 들었을 때 다윗이 마음을 돌이킵니다. 그 복수에 사로잡혔던 그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아비가일을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께 송축하고 감사드리면서 돌아갑니다. 우리도 이러한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던 어떤 방법대로 이것은 정말 이렇게 할 거야. 나는 앞으로 이 사람과는 말도 안 하고 살 거야. 나는 정말 복수하고 살 거야. 나는 정말 인정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담을 쌓고 그리고 칼을 차고 누군가에 대하여 그렇게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비가일을 보내셔가지고요,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그를 대하지 않기를 바라시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역사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발을 친히 심판하십니다. 나발이 죽어요. 나발에게 일어난 일들을 다 듣고 이제 많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몸이 굳어서 죽었다고 성경이 말씀하시는데, 심장마비가 왔고 또 그 이후에 얼마의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이러한 기록으로 마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종들도 다 알고 있었어요. 종들도요, 이 다윗이 지금 이렇게 오고 있다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나발에게 직접 알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들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비가일에게 이것을 먼저 알려요. 그리고 이 아비가일이 바로 이 이야기를 듣고 나발에게 이야기하지도 않고 다윗에게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그 종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우리 주인은 이렇게 말해요. 이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인에게 문 하나로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다윗이요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이렇게 하면서요,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치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도 어떠한 은혜를 입고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17절 보시면 이 말을 제가 주인에게 할 수 없었는데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만약 오늘 본문에서요, 어떤 누군가가 지금 행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서 그 부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인가, 은혜를 모르는 자인가를 구별하지도 말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별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그 모든 것들을 심판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라는 메시지이죠. 우리가 과연 오늘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과연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은혜를 악으로 갚는 어떠한 상황 중에 있을 때에 우리도 다윗처럼 때로는 내가 이것을 어떻게 갚고 싶고 내가 돌려주고 싶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작은 관계들에도 우리가 그래요. 그래서 때로는 눈을 마주치지도 않고 웃지도 않고 인사도 하지 않는 칼을 차고 있어요. 말도 하기 싫어하고 그렇게 하는 우리가 칼을 차고 혹시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한 우리에게 분명히 들리는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여 아비가일을 보내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지금 취하고 있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마음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는 그러한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본성을 돌아보시고 누군가를 향하여 우리가 지금 칼을 차고 있다면 항복하고 두 손 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앞서서 드렸던 찬양 중에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라는 곡이 있는데요, 이 찬양을 한번 들으시면서 주님 앞에 한번 기도로 또 고백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내가 은혜로 대하고
좋은 마음으로 대해왔었는데, 심지어 희생도 하고 사랑도 베풀었는데 나에게 어떠한 상처를 준, 나를 모욕한 그러한 사람이 우리 마음에 있습니까? 그래서 칼을 차고 있고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러한 대상이 있습니까? 가까운 곳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를 대할 때 눈을 마주보지도 않으려고 하고 따뜻한 사랑의 인사도 건네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이 된 우리는 아닙니까? 오늘 주님의 음성을 함께 들으시면서, 주님, 제가요 두 손 다 들고 주님 앞에, 주님의 주권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으로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의 헛된 모든 마음들,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그래서 두 손 들었다는 것은요, 우리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의탁드린다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다시 한번 더욱 큰 목소리로 두 손 들고 나아갑니다. 주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권리와 우리의 모든 선택마저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니. 이 분노의 마음을 주님 앞에 흘려드리며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복수의 마음, 미움의 마음 주님 버리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우리 이 반주에 맞추어서 잠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마치 당연히 내가 미워하고 마음문을 걸어 잠그고 칼을 차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는요, 정말 주님의 은혜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기까지 그렇게 나아갈 때도 있는 다윗과 같은 우리의 어떤 순종의 모습도 우리 안에 때로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우리가 칼을 차고 복수를 하려고 하고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 참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주님만을 섬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충만하게 주님 앞에 내 생명 내 주장 내 모든 마음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드린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의 주장을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마치 은혜 받지 못한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에게 모욕을 준 그 상대를 도무지 용납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사오니 오직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의 사랑을 충만히 깨달아 오직 온전히 주님의 십자가에 연합함으로 모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며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칼을 차고 나아가는 모습을 되돌이키게 하여 주시는 역사가 나의 모든 생각과 주장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작정하며 나아가는 십자가 생명교회 모든 성도님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